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른 지식 가지고 날마다 예수 생명 전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안다고 여러분 다 하고 사십니까? 진짜 지식은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내 삶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짜 지식도 넘쳐나요. 그 가짜 지식을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속이며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짜인 줄 아니까 그 가짜를 따라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것, 이걸 지식적인 영적인 지식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예수를 다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거는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진짜 알고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언행 심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많이 알아도 내 언행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예수 진짜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예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불신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십자가라 얘기하고, 이게 어디 세워져 있냐 물으면 교회에 세워져 있다 하고, 이 십자가가 뭐냐 물으면 예수가 죽은 곳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 십자가를 믿냐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피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지만 이 아는 거는 아주 관념적이고 아주 뜬구름 잡는 아는 정도에 불과하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인들을 우리가 다 따라하지 않죠. 진짜 지식인이고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만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록들을 우리가 새기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행동하겠죠. 실천하겠죠. 근데 세상에 많은 지식인이 있지만 그 지식 가운데는 망하게 하는 지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걸러듣고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만 내가 선택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다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는데, 교우가 되었는데, 교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중직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행동하고 따라하다가 이게 내 안에는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면 아주 위험하죠. 왜 위험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잘못된 행동을 또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말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증명할 만한 논리와 근거와 내용과 내 안에 확신과 신념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조심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별하별 은사가 다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교회는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않았어요. 늘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자기의 은사가, 나의 지식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내 지식 다 내 지식만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니까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본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 은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의 목소리만 커져서 나중에는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내가 받은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 알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지 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이에요. 지식이 있는 네가, 은사 있고 지식이 있다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식이 있는 자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흉내만 내고 있다가 어느덧 어느 날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여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봤는데 이거를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난 다음에 양심에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어서 자기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직들한테는 특별히 성수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로가 되었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빠뜨려 먹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배워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보고 아이고 장로도 빠지네, 권사도 빠지네, 안수집사도 빠지네, 나도 빠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빠지는데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 멸망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수주일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중직이라는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에 나의 이 헛된 지식이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가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지식이 참 지식이냐? 그렇다면 그 지식대로 살아내고 그 지식대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따라하거나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덴이에요. 아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덴입니다. 이 아덴을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아테네. 이 아테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지적 사유에 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철학이라는 걸 논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공유하며 자라갔던 곳, 말씀을 나눴던 곳, 여기가 아테네라는 곳인데 물론 그들의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처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 사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부분이 지적 활동이 철학이었고 이 철학을 통해서 많은 학문들이 파생되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들은요 처음은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철학을 통해서 여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연구와 탐구 가운데 학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논쟁하고 서로 간에 변론하며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탐구했던 곳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대에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그리스 신화에 따라하기도 힘든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없는 가짜 신인데 우상인데 그런 신들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아테네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고대 유적지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아크로폴리스, 테메메르, 디오스소스, 제우스, 피시움, 아폴로, 헤파이르스토스, 뭐 포세이돈, 뭐 등등 여러분 귓가에 익숙한 그런 신들이 다 그리스 그 아테네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런 곳에 고대 기록에 의하면 7만 3천 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아덴은 그 수보다 적지 않더라.
아덴은 그 7만 3천 개의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더라. 이게 기록물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 아덴, 그 고대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주를 오가는 시대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지식과 과학의 절정기라고 얘기하는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와 잡다한 신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이 대구에 굿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점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샤머니즘에 물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금도 저 갓바위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고 물 떠놓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모두 다 거짓 지식에 빠진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인데 이 무지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심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다시 전해서 이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야겠다, 바로 전수해야겠다,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이 감동과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위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도 그냥 너만 구원받고 끝내지 말고 너만 천국 갔다고 끝내지 말고 네가 천국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그 생명의 복음을 이제 너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나는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침만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못 가르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부모된 자로서 이미 가르쳐 봤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구든지 아무튼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권면해 보고 누군가의 조언해 보고 누군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좀 더 능숙한 사람으로서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가르치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이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 봐야지 목자의 마음도 알고 교사의 마음도 알고 영혼 구령에 대한 이 기쁨과 열정과 이 애통함이 어떤 건지 알아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친다는 거. 정말 가르친다는 거는 내가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은사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못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누구나 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학교처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육, 교육, 훈련하는 교회라는 것을 5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좀 각인이 되어서 왜 김효진 목사가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 가운데 이 학교처럼 체계적이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해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르침만 받고 끝내지 말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둘 겁니까? 그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 아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 게 뻔한데 이걸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천국의 환희를 알고 지옥의 그 비참함을 아는데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정말 내 안에 믿어져 버리고 내 안에 확신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망하는 지식을 따르지 말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가르침 안에 포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뭔가 배워야지 가르칠 거 아닙니까? 뭐가 망하는 지식인지 알아야지 그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망하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요. 망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롭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나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의 애통함과 간절함과 이 분노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감정 볼까요? 이 망하는 지식 가운데 빠져 있어서 7만 3천 개가 넘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아덴의 사람들을 봤을 때, 소위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다고요? 격분하여. 이게 바울의 감정입니다. 바울은 로버트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볼 때에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은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탄식이에요. 이 격분은 다 때려 부수고 다 갈아엎고 다 죽이고 다 패하고 이런 격분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인데 하는 이 분노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이고,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저들을 살려야겠다 라는 이 마음까지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격분이에요. 이 격분을 우리가 그냥 승이 나서 화내는, 욕하고 쏟아내는 그 감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닌 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탄식과 함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격분입니다. 바울이 가진 격분이에요. 의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바울의 행동을 보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날 때마다 쉼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게 17절과 18절에 나오죠. 17절에 보십시오.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장터에서, 이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처든 회당이든 장터든 시장이든 어디든 길거리든 어디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또 지식인도 만나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시장에 있는 사람, 저 회당에 있는 사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아주 폭넓게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며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한 번쯤 철학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두 학파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한마디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인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떠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여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면 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하는 이런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유물론을 주장했고, 유물론 가운데 이신론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나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신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들끼리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신론, 이단적 사상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조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가운데,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 신을 보고 우주까지 다 보면은, 그 이성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가 다 들어있어. 요거예요. 소도 신이고 돼지도 신이고 오리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뭐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네팔이든 또 어디 일본이든 이런 데 가면은 신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범신론, 범사에 다 신으로 보는 것,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는 것, 이것도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성이 진짜 참된 이성 가운데, 깨어있는 이성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신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것, 이게 범신론, 이단적 사상 가운데 한 사조입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죠. 세상에 보면요, 이런 거짓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신론이든 범신론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진화론, 빅뱅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튀어나왔고 저 모든 우주 만물이 튀어나왔고 은하계, 태양계가 튀어나왔고 다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서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희 가서 부탄가스 한 1000개, 10,000개 터뜨려 보세요. 자동차 한 대 튀어나오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폭발에 의해서 이런 존재가 나타났다? 폭발하면 다 사라지지 폭발해서 생명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폭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까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지금 지식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소식이고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지식이에요. 이런 거짓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런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 동성로든 저 광화문이든 서울시청 앞이든 이런 곳곳에서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 난잡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겠냐는 거예요. 다 잘못된 지식, 거짓 지식, 가짜 지식, 망할 지식, 그 지식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들은 그러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격분하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 분노가 죽이고 파괴하고자 하는 분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제발 돌이켜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다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한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망하는 지식 가운데 입 다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망하는 지식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력 있고 거침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고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살리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괴롭히려고 양육 교육 훈련 받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살리는 지식인지 그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살아나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상한 음식이 있는데요, 그냥 겉보기는 잘 모르겠어요. 마시고 먹었어요. 마시고 먹었는데 내 몸이 건강하면요,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토해냅니다. 열이 납니다. 내 몸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고칩니다. 내 몸이 이건 아니라고 틀렸다고 반응을 보이면서 내 몸이 살기 위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근데 죽은 자에게는, 망한 자에게는 아무리 썩은 거, 망한 거, 죽을 거를 뭐 넣고 주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요, 꿈틀댄다고요. 살아있으면 뭐라도 한다고요. 살아있으면 내 안에 가짜가 들어왔을 때, 거짓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살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그 망하는 지식을 떠들어대는 철학자들을 볼 때에 격분했지만 그 살리는 지식이 바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멈추지 않고 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올라가려고 하면 한 몇 분만 올라가면 되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갔는지, 거기 앉아있고 문 뗐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언덕이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해요. 가서 만져보면 반질반질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식을 나누고자, 지식을 배우고자 찾아왔고 거기 위에 서서 소리를 외치며 설교하고 강연했던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지금 바울이 가운데 서서 외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모든 범사의 일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여기 참 신들이 많은데 어떤 제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놨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 너희가 이게 7만 3천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신을 찾지 못해서 또 다른 신이 있겠지라고 또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 내가 진짜 참 신이 뭔지 알려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며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 정말 종교심이 특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 때에는 불교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낼 겁니다. 한국 불교가 왜 틀려먹었는지에 대해서,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왜 석가의 가르침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가 아닌 것을 성철 스님까지도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헛된 것을 가르쳤고 헛된 것을 배웠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가짜 지식, 망할 지식에 속아서 저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종교심이 있다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가운데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진짜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갈증이 있다고요. 그 갈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바울처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지식이 있어서, 살리는 지식이 있어서 너희들이 찾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지금은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절간에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딴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뭡니까? 어떨 때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떨 때는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명예, 인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이기적 존재, 편협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시대를 저희가 직접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만들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을 한 이후에 24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핵심적으로 30절, 31절에 말하는데 30절에서 바울이 촉구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30절에서 전달하고 있고요. 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전하는 신은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얻을 것을 촉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고. 바울의 선교적 방법을 잘 보십시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회당에서 넘어서서 기도처로, 그리고 장터로, 길거리로, 남자에서 여자로, 지식인에서 유대인에게 두루두루 다니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의 지경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적 방법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객관적으로 굴복시키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잘 아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다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다양하다고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도가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함께 그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비전도 주셔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션은 동일하잖아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각자가 감당하는데 그 미션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대로 은사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에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못합니다. 나 혼자 못한다고요. 함께 감당할 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선교에 대한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아주 잘 활용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 틀린 지식, 이 아덴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틀린 지식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고 그들에게 말, 지혜, 지식, 언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밀리지 않고 그들의 신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르친다는 거 매우 중요하긴 한데 한 사람, 한 민족,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우리가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부분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역까지 우리가 폭넓게 좀 바라본다면 가르치는 사역 누구나 다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가르쳤을 때 그 한 사람이 바뀌면은 한 가정이 바뀝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은 한 교회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은 한 민족이 바뀝니다. 이건 진짜예요. 지도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람들이 죽었고 살았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사역이 사람 살리는,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역이었어요. 왜? 한 사람이 깨우치고 한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가르친다는 건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이 내 모습으로 한번 보지 마세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요. 좋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세요. 지원하세요.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 없다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샘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이 좀 더 폭넓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 또한 가르치는 사역에 동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선교팀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자기 스스로 준비했고 또 그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바울 혼자서 감당했습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었고 바울에게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또 현장에서 만났던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경은 계속해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살리는 지식이 있다면 이 망하는 지식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볼 때에 열방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선교적 교회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교육의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실천적 적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선교적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에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10월 달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10월 달에 이재구 성사님 오셔서 선교원신 예배 때 필리핀의 상황과 도움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었죠. 필리핀은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던 나라였습니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자세히 보면은 참 신기한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1865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필리핀은 더 일찍 들어왔고요. 대학이라는 것이 세워진 것도 필리핀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필리핀은 지금까지 저러고 있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저 나라는 왜 저러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한국이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 안 합니다. 왜? 선교사가 너무 많다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필리핀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60세 이상의 선교사들이 대부분이고 60세 이하의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향후 5년, 10년 후면은 그 선교사님들도 다 은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과연 이양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양하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민하자는 거죠. 필리핀은요 1593년에 처음으로 여자 대학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1593년에 1601년에 산호세 대학이 세워졌고요 1611년에 도미니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이 아주 빨리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대학이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개혁주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웠고 여기는 가톨릭이 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톨릭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하잖아요. 술, 담배 다 하고 할 짓 다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어떤 차이를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고해성사 뭐 그거로 모든 어떤 자신들의 허물을 다 씻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가톨릭이 세워진 대학들, 이런 대학들과 가톨릭에 들어갔던 나라들 가운데 잘못된 경우에 변질된 토착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토착화. 그런 토착화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복음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요 지금까지도 필리핀 땅에 강합니다. 자신들만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종교심이 강해요.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면 가게들마다 그 앞에 뭐 신주단지 같은 어떤 우상들 앞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종교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강한데 이게 다 변질된 토착화예요. 필리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들어가서 대학을 세우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변화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안 돼요? 자치가 안 돼요. 자립이 안 돼요. 자전이 안 돼요. 토착화가 바로 이어지면 이 선교적 용어인데요. 토착화가 바로 이어지면 자치, 자립, 자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자치가 되고 자립이 되고 자전이 됩니다. 목회자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자치, 자립, 자전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아직 안 돼요. 이재구 선교사도 필리핀에 만난 선교사님들도 나올 때가 돼 가는데 누구에게 이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없고 한국 선교사도 없고 이양할 믿을 만한 현지 목회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5명이 10명이 모여서 그들만의 또 선교 그 세미너리 이 선교 신학교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본 사람들은 알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드러냅니까? 뭐 차에도 자기 몸에도 뭐 온 곳곳에 간판에도 현수막에도. 이재우 성사님도 사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차량에 몸에 문신으로 뭐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차에도 뭐 예수 막 붙여놓고 현수막에 붙여놓고 너 예수 믿냐? 옷 벗어가지고 여기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이마에 가시 멸류관 쓴 예수님 그림을 타투로 그려놨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주일은 안 지켜. 예배는 안 드려. 헌신은 하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 있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느냐는 거지. 가짜 지식입니다. 망할 지식이에요. 이게 종교심만 탁월한 거예요. 종교심만 특별한 거예요. 이런 종교심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합니다. 거기다가 필리핀 평균 연령이 24세 이하잖아요. 24세 이하인 이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또 더 위험한 건 이 필리핀은 포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어느 이단이든지 간에 종교활동, 포교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뿌리가 이 포교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겨지기 전에 바른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자치, 자립, 자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개혁주의 교회가 더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교회가 맞아요. 50년 됐으면 빠질 때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양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그들 가운데 자립과 자치와 자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거죠. 이번에 기회가 좋아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고 제가 양육교육 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중에 우리 강재원 장로님이 내년도에 우리 노회, 우리 대경노회 남전도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대경노회 남전도회 전통이 매년 2개에서 3개의 교회를 해외에 지었어요. 이 수십 년째 그러고 있어요. 매년 순회 헌신 예배를 지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해외에 교회를 지어서 격려하고 또 그곳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재원 장로님이 순서가 돼가는 걸 저희가 미리 알고 당회에서는 2년 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교회 선정은 영신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영신교회가 대경 남전도회와 함께 지원할 교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3개의 교회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1호가 이재호 성사님이 말씀하셨던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 교실 건축이에요. 여기도 학생들은 계속 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데 더 오는데 교실이 없어서 수업을 못하니까 그 교실을 좀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 2호가 필리핀 다스마니아스에 있는 브링업 선교센터인데 여기도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죠. 우리 청년들도 다녀왔던 곳인데 여기 너무 낙후가 되고 비가 새고 해서 방수 외관 정비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3호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있는 뚫나웃이라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문이 폐쇄됐던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를 다시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1층을 보수하고 2층은 나무로 올린 거라서 다 썩어가지고 철거한 이후에 다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교회를 저희 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당회에서 했습니다. 이 비용이 나사렛 신학교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브링업 선교센터 보수는 2,500만 원 정도가 들고 캄보디아 뜰나웃 교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대경 남전도에서 지교회를 돌면서 모금되는 금액이 대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모아질 거예요. 모아지는데 더 필요한 금액이 약 4,500만 원 정도죠. 500만 원 정도는 추후에 강 장로님이 협력이나 후원을 통해서 더 채우기로 했고 저희 교회가 약 4천만 원 정도를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결의한 이후에 반응해 주셨던 분이 박용숙 사모님이세요. 박용숙 사모님이 뭐 형편이 나아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결정해 주셨는데 박용숙 사모께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나가는 선교 또한 제 마음이 있고 제 진심입니다라는 걸 제가 보이기 위해서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형편이 나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 저에게 빚이 남아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서 정착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12월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당회에 얘기했고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 탐방비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 500만 원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 그리고 대경 남전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해서 3,000만 원이 모여졌어요. 남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 나사렛 대학교는 우리 영신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짓기로 하는데 이 500만 원은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교실을 짓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지 목회자들을 키우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그곳에서 복음을 배우는 그곳에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곳에 교실을 짓는 건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자를 한 명 한 명 키워서 그 교회가 자치, 자립, 자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한 사람, 목회자 키워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마음 모아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 모금을 하는데 10명이 50만 원씩 10명이 하셔도 되고 10만 원씩 50명이 하셔도 되고 한 명이 500만 원을 다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나에게 또 주시는 감동대로 기쁨대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연말까지 동참해 주시면 그 모금된 돈을 가지고 내년 1월에 나사렛 신학교 교사 건축은 바로 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2호, 3호 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죠. 이 1,000만 원 정도는 또 선교비 내년도에 적립될 금액 500만 원을 저희가 보내기로 했고 나머지 500만 원 이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상반기에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하반기 때, 올 하반기 때 500만 원 모았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때 여러분이 한 번 더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떠난 이후에 후임 목사가 왔을 때 또 오자마자 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또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갑작스럽게 생긴 내용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획하고 있었던 인수인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 자치, 자립, 자전이 되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목회자 세우고 그 헌신자 세우는데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캄보디아 땅에 코로나 이후에 문 닫았던 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가짜 지식이고 망할 지식이고 너무 악하고 음란한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고요. 바른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르치고 내가 못 가르치면 가서 가르치는 사람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가르치는 사역의 한 영역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이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에게 생명 선교에 힘있게 감당하시고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망하는 지식 분별하시고 살리는 지식 여러분 안에 깊이 새기셔서 전파하시고 또 실천적 적용 여러분 일상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적용하시고 동참하셔서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 양성하는 모든 일에 함께 쓰임받고 생명선교의 현장 폭넓게 넓혀나가고 감당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